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과 또 나 제자로 더 힘써 나를 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룹으로 나눠 보면 12제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열심히 따라간, 그래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헌신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는 크게 보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오병이어 때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또 세 번째는 그 무리보다는 좀 높고 헌신된 12제자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싶고, 주님이 좋고, 12제자처럼 늘 주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너무 정말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늘 곁에 있었죠.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 또 그래도 주님을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헌신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세 그룹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1번? 1번이 뭔지 모르시죠? 1번이 12제자고, 그러면 2번이 그래도 좀 믿음 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고, 3번은 그냥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에 가 계십니까? 1번요. 네. 오늘 본문은 이 세 명이 나오는데 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몇 번에? 다 2번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나? 이 질문은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나를 그리고 구원하셨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존엄한, 북한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그런 존엄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는 뭐 인간끼리는 존엄하다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허망한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정말 차원 높은 삶, 고귀한 삶, 아주 영광된 삶,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이제 주인공이 왕이면 그 사람은 이제 왕의 각본대로 살 거 아니에요. 뭐 드라마지만 옷도 왕의 옷을 입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위엄 있게 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그렇게 문 지키는 사람보다는 이제 왕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나보고 하라 그래도 나도 그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정말 모두 다 우리가 왕노릇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왕 같은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그 왕 같은 삶은 내가 똑똑했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왕 같은 삶을 사는데, 구약에도 뭐 그렇고 그런 집안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물론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이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모델이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물론 외적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살더라도 왕노릇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물론 다니엘도 똑똑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더라. 이것은 뭐 소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번 이 땅에 살지만 그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은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는 근데 9장은 벌써 주님의 사역에 거의 말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주님께서 좀 더 무리보다는 제자들 쪽에 더 관심을 쏟으시고 제자들을 더 준비시키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더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도 넓은 마음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나만 최고다, 나만 옳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그 제자들을 더 훈련시키고 제자들의 초점을 맡으시고 그런 이제 9장의 전체의 분위기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9장서부터는 상당히 주님이 십자가와 당하실 고난과 이런 쪽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뭐 무리와는 상관이 없이 제자들이 더 양육에 초점을 맞추신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이 따라다닌 모양이에요, 주님을. 근데 너무 말씀이 은혜롭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롭고 깊이 있고 내 마음을 뒤집는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때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이제 성경적인 실력이 최고에 있는 시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57절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대단한 헌신의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은 안 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선교지로 가라 그럴까봐 우리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쫓겠다, 팔로우 하겠다. 성경에 이런 대단한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어부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서기관 출신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서기관이 따라다니다니.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이런 분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제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제자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다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참 기뻐하시고 그래 같이 가자. 이게 맞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따라다닐 때 종교 지도자들도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 하는 게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같이 가자가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거는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나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깊은 어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과 이 종교가 뭐 그 당시에 중세도 그랬고 유대교도 종교가 권력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존경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57절의 고백에는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하면 내 신학적인 지식도 더 깊어지고 또 이분 옆에 있을 때 존경과 또 능력도 배우고 아주 좋은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만 있겠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명예와 존경과 영광과 또 그러다가 보면 물질도 정말 너무 좋은 일만 있겠다 하는 이 마음을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의 진리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 말은. 왜냐하면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예수님이 머리 들 것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세상적으로는 나로부터 이익과 뭔가를 취할 게 하나도 없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제 9장에 그러나 십자가를 향한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게 뭔지 큰 그림을 그리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럼 그 축복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축복이라는 인간이 정의한 개념을 따라가며 예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청사진의 주님이 선을 팍 꺼버리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접받을 게 하나도 없다. 나를 따라오는 곳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간 길처럼 돌 맞고 뭐하고 물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상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에 정반대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데는 아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큰 희생의 대가를.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자존심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내가 없어지는 거, 투명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내 고집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는 얘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이 세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왜 믿느냐에 대한 너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그런 뭐 좋은 취지겠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너무 값싼 진리로 전락한 거죠. 값싼 은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건 크게 볼 때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험한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체적인 결론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만 외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적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57절로 보면 너무 이런 사람 제자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 오늘 시대도 교회들이 다 성장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숫자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로 여기고 숫자에 전념하는 거는 그 인간이에요, 인간. 주님은 복음서에 오병 이후에도 다 갈 테면 가라 그랬어요. 진짜 갔어요.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나의 진리가 원치 않으면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본문을 통해서 또 기독교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만 주님은 그 숫자를 채우고 뭐 인류의 50%를 채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 진짜 한 사람을 원하시지, 무슨 뭐 10,000명짜리 교회, 1,000명짜리 교회, 500명짜리 교회, 그런 것은 주님에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시대에도 오직 의인 한 사람. 왜냐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나라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마음을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하는 게 기독교지, 그냥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원하는 게 그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밤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따라가냐 주님을. 축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물론 그것 주님이 그런 거는 보너스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건 주님의 솔로몬처럼 열심히 간구하다 보니까 그건 덤으로 주신 건데, 우리는 덤을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주님과 이렇게 늘 마주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생각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되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나누고 이 시대 이 인류의 죄를 바라보며 물질 갖고 전쟁하고 그 쓸데없이 무기만 죽어라 만들어내고 펑펑 쏘고 이 인간의 죄악 속에 주님의 한 사람이라도 나와 내 힘든 마음을, 우리가 힘든다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창세기 6장처럼 다 쓸어버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한탄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인류를 바라보며 속상하시고, 굶어 죽어가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 무기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동족 죽이겠다는 거지, 그게 무슨 인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한 사람.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 인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잡은 거죠. 숫자 많고 교회 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해서 힘드시면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영부영 교회 가면 다니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100년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거지 영광부터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이 본문을 갖고 힘드시면 신앙생활 그만하시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믿든가, 아니려면 그냥 불교가 오히려 더 공기도 좋고 산에 절에 가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능하면, 뭐 저도 부족하지만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사람처럼 되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 어디든지 따라, 찬송가 우리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정말 다 선교지 갈 것처럼 열심히 부르다가 집에 갈 때는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젊은 관원도 그냥 보냈잖아요. 다 팔고 안 하려면 관두라고. 주님은 절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내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 힘써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이 어려워서 아멘이 잘 안 나올 텐데,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을까 하면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도 믿음이 좀 있어요. 그죠? 아무나 붙잡고 주님이 나를 쫓으라 하겠어요? 이 사람 가능성이 좀 그래도 조합에서 주님이 직접, 이거 첫 번째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뭘 하게 해달라. 이제 부친의 장사를 허락해달라.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는 이 부친이 지금 곧 어제 그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또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부친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세상을 떠날 그런 이제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뭐 몇 달일 수도 있고 뭐 1년일 수도 있지만, 뭐 이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어떻게,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틀려요? 맞는 거죠. 그죠? 믿음 있는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니 부모님 연세가 지금 96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실 때가 얼마 남았는데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죠? 가시기 잘. 그런데 주님은 그래, 그렇구나.
그럼 갔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속히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상당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위반하는, 주님은 이제 그거 다 이게 근데 여기 죽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장례를 그 중히 여기고 거기에 그 모든 걸 해야 될 그런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들 중에 또 예수도 안 믿고 그분들이 그걸 하게 하고 너는 뭘 전파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상당히 이제 힘든 말씀을 한 거죠. 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내 아이가 고3이면 구역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솔직히 얘기하세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유,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쫓아가는 건데, 그거를 시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지금은 나이도 그렇고 집중해서 요때는 돈을 벌 때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 왜 부모 장사 지내러 가려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맏아들이라고 나와있지 않지만 당신은 이제 유산을 부모 돌아가실 때 받거든요. 맏아들은 3분의 2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도 다 없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사람의 강조점은 돈이었다, 이제 이렇게 유산으로 보기도 하죠. 이제 그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은 뭐예요? 회사로 봐서 내가 진급할 때요. 그렇죠. 지금은 또 뭐랄까, 주일날 부동산 중개사 시험 볼 때요. 그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때를 정하고, 요럴 때는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렇죠? 요 때는 내가 금년은 내 아이 뒷바라지 하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그 시간을 구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면 나 그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암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주님이 이 사람 보고 진짜 그냥 그거 놔두고 이제부터 나를 풀타임으로 따라오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주님이 12제자 외에 제자가 더 필요한데 너도 다 때려치고 나를 따라오라, 이건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어떤 시간적으로 요 때는 열심히 따르고 저 때는 덜 따르고 요 때는 조금 따르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과 시간에 있든지 내가 늘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를 치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그 때를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24시간 안 따라다녀도 된다는 거죠. 주님 네가 가정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네 마음에 나를 품고 24시간 나를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례할 시간은 그냥 내 시간이고, 그죠? 내 아이가 지금 뭐 이런 속에 있으면 이것은 주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것은 어떻게 다 신학교 가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다 굶어 죽게요. 그러니까 다 직업이 있지만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고,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시간이고,
돈 버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 주일날은 누구 시간이에요? 주님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는, 세상 나가서 일하는 시간도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나 기쁘게 일하는 모습, 나에게 참 기분 나쁘게 하는데도 웃는 모습, 그 주일이지. 그보다 더 큰 주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만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교회 와서는 다 웃잖아요. 이게 그 주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쓰고 속에 욕이 나오고 그냥 집어 던지고 싶고 뭐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참게 해주세요. 웃으면서 참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월화수목금은 누구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새벽 기도는 누구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안 해요. 내 생각해요. 근심 걱정 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딱 시간을 구분해서 이 시간 내가 할 거 하면 됐다. 내가 이 시간 큐티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갖고 하루 종일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큐티한 거 숙제한 것처럼 딱 끝내놓고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육신적으로만 산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고, 이 사람의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인 거죠. 한번 집에 가서 지금 밥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나? 시간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이 시간은 TV를 보는 시간. 그치? 그 밖에. TV를 보면서도 누구의 눈으로 TV를 봐야 돼? 주님의 눈으로.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님, 인생이 저렇게 참 헛된 거에 다 빠지고, 돌다 보니까 쇼핑 채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인생이 저렇게 저거 뭔지 모르지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저걸 팔지 못해 아우성이고 음식도 세상에 뭐 먹을 거 많은데도 더 먹으라고 저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그게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아무리 돌리다가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에서는 쉬워요.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러니까.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따라가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그냥 오오 하는 주님이 축복 시간을 나눠서 하는. 여러분, 내 남은 인생에 내 시간은 있다 없다? 대답이 그래갖고 뭘 복을 받겠어요? 내 남은 생에 내 시간은 있다 없다? 그 주님만 따라가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님 날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성도님들 주중에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훌륭하게 사시겠지만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는 61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또 이 사람도 믿음 좋아요. 왜 좋은가요? 어디 보면 주여. 우리랑 똑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그걸 끝낼 줄 알았는데 많은 나로 먼저 뭘 하게 해달라고요? 가져오요. 이 사람은 너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겠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충분히 작별과 먼 시간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따라갈까요? 눌러 앉을까요? 눌러 앉죠. 그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친한 시간이 따로 있고 세상 사람 동호회랑 만나는 시간, 동창들 만나는 시간, 시간, 또 3년 전 구역원 모이는 시간, 만남, 별의별 만남이 많아요. 만남이 또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만남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본인이 주의 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 만나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해서 다 그 주의 일이 아니. 만나갖고 부동산 얘기만 하면 그게 어찌 주의 일이겠냐고요. 그죠? 이 지구 어디가 싸다는데 우리가 만남을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처럼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서 위주의 존재. 우리가 이 사람 만나는 시간은 그냥 그 만나갖고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제 후배들이나 참 만나기 싫어요. 제가 이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제 친한 후배가 이제 후배들이 모여갖고 밤에 집에 갔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제 신학생인데 한 2년쯤 공부하다 왔는데 형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고스톱 합시다. 그래 야야야 내가 지금 그걸 할 때냐 그거. 근데 이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냐고 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제가 그냥 2, 3년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정말 그걸 다시 생각해갖고 점수를 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 제가 이렇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간 그걸 만류하고 그래 니들이나 하라 그래야 될 텐데 믿음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걸 또 우리 후배들이 꼬신다고 하는 놈이나 그거 다 똑같아. 우리가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이 만남을 이렇게 만나갖고는 모든 만남 속에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만남은 세상적인 만남이니까 여기는 그냥 이런저런 만남들을 쫙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주일날은 누굴 만나요? 예수님 딱 만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밤에 자기 전에 만나고 이거면 됐다. 아멘. 유도신문에 안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 무슨 만남을 가든 예수님을 품고 가서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또 헛소리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님 어쩌다가 저는 이렇게 복을 받아 구원을 받아갖고 이렇게 그 모든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게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특별히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처럼 그런데 딱 우리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 그죠? 나는 1번이다. 아멘. 나는 두 번째 시간이 우선 부모님 돌아가시는 데 가 있어야겠다. 시간을 구분해서 신앙생활하는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모임이 많아갖고 요 모임은 이렇게 놀고 저 모임은 저렇게 놀고 주일날은 딱 와서 구역 모임 딱 3번이다. 아무도 없네. 1, 2, 3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12제자인가 보네. 그죠? 예. 다 우리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부족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가능하면 24시간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